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일 연야 무더운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코로나19 거리 단계가 4단계로 강화되어져서 예배가 비대면으로 되는 바람에 오늘 또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하나님 이 시간도 이제 통촉하시옵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비록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릴지라도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거룩한 예배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관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 거울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죄와 소로 은혜의 하나님 의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에 대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얘에게 하세웠고 영원히 떼어 서러가게 하소서. 올해의 저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1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쁜 성령 강의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배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눌러서 마른 광야 적세네. 의의 열매 물어 익어서 주서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피난처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 3절부터 6절까지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잠시 한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각각 가정을 통해 예배한다 할지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도 역사하시사 성도들 각자의 심령 속에 이 시간도 하나님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또한 무더위와 폭염 모든 그러한 악재 속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가기 위해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신 것처럼 성도들을 보호하셔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천국 갈 때까지 늘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시를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1장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빌립보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이 이제 빌립보서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빌립보라는 곳은 이제 헬라의 그 필립 2세가 원래는 야마니족들이 살던 곳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곳을 점령해서 그 성을 자기 이름을 따서 필립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필립보란 말은 이제 필립의 복수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 알렉산더 대제가 노마와 전쟁을 해서 노마에 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이 노마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노마는 그 빌립보 지역을 아주 특별히 마치 특별도시처럼 그렇게 했어요. 노마의 장성들이 이제 전역을 해서 되어지면 그 빌립보에 가서 살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빌립보 지역을 마치 작은 노마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마 시민권을 그 부욕 식민지 지역이지만 노마 시민권을 부여해서 그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도록 그렇게 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22년 후에 진짜로 작은 노마처럼 이 빌립보 지역이 됐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선교하다가 나중에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복음의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던 저에 환상으로 마게도니아에서 사도 바울에게 손짓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아디라에서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게도니아에 가서 맨 처음에 도달한 그 성이 바로 빌립보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이 10명만 이상 되면 회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회당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고 복음을 전하는 거가 연결고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 시내가에 그 빨래터가 있었는데 빨래터까지 가게 됐었는데 거기에 아낙네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 있었는데 바로 누디아에 있어요. 누디아는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원래 거기서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두아디라에서 거기서 있다가 빌립보 쪽에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하실 일을 미리 준비하는 걸 보게 돼요. 어찌 보면 회당도 없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막막한 처지 있었는데 하나님이 두아디라에서 빌립보에 오게 되었던 그 누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누디아를 통해서 또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미리 다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할까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연히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앞으로 잘 모르지만 하나님 하실 일에 하나님께 쓰시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중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준비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금그릇, 은그릇도 좋지만 준비된 그릇. 우리가 과연 어떤 준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에게 쓰임받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자신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인데 그런데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하게 돼요. 바울 자신을 폄하하고 아주 깎아내리는 그러한 말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러면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감정이 상하고 서운한 생각이 들고 좋은 감정이 안 들겠죠.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빌립보에서 들리는 소리가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업신여기고 비웃고 하는 그런 말들이 들리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감사함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감사의 기초는 바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각. 이 생각이란 말은 그 헬라어로 문에이야. 그런데 그 뜻을 보면 기억하다, 기억이란 뜻이에요. 기억하다. 또 어떤 다른 용어는 추억한다. 옛날에는, 요즘에는 이제 별로 그런 거 없어요. 다 디지털화 돼가지고 옛날에는 사진첩이, 앨범, 학교 졸업하면 선물이 대체적으로 거의 다 앨범이었어요. 졸업장은 동그란 그 케이스가 졸업장 케이스를 팔고 그러면 졸업장을 종이 한 장 사면 도로를 말아가지고 다 집어넣는 케이스를 선물 받아요. 이제 졸업 선물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앨범이죠. 그 당시에 앨범이 많이 팔리고 또 앨범을 사고 그랬어요. 사진을 찍으면은 다 이제 첨부해서 보관하는 거죠. 앨범이 한 권, 두 권, 세 권 늘어가기도 하고, 사진들은 다 노랗게 색이 바래기도 하고, 그게 하나의 추억이에요. 추억. 어렸을 때, 그때 당시를 돌려보려면 사진첩을 뒤져서 보면은 옛날에 그 콜리기 때 찍은 사진, 시골에서 있던 때 찍은 사진 보면은 감회가 새롭잖아요. 그때 이렇게도 지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각이라는 것이 그냥 무작정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보다도 긍정적이고 더 감사할 일들이 더 새록새록 기억이 나고 추억이 되니까 그게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감사가. 대표적인 예로 보면 신명기를 보면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예배하고 기억하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예배하라. 그러니까 가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 돌려가지고 어디를 보게? 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때, 애굽에서 벽들 굽니라고 땀을 흘리면서 피땀 흘리고 벽들 구해야 되고,
벽돌에서 자기 집 짓는다면 그것도 괜찮죠. 저 어떤 목사님처럼 몇 날치 몇 년을 그냥 일해도 일이 끝이 안 나도 내가 하나 할 때마다 내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는 어때요? 힘들어도 그걸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내가 집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것도 아니고 그냥 일시키고 꽁꽁 일시키고 노예처럼 일하는 거는 얼마나 힘들까요?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 무슨 자유가 있었고 그때 무슨 낙이 있었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빼내주셨어요. 해방시켜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심지도 않은 그 땅에 와서 심어진 것들을 먹게 하시고, 또 그들이 사도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차지하고 정복하게 해서 그것들을 자기 기업으로 주셔서 그리고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어떤 것이 일어나고 뭐가 더 좋아지고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게 하셨는가, 근본적인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조그마한 일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그 밑바닥이 있었던 때, 그때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를 이끌어 주셨는가. 출애굽기 보면 어떠냐면 1년에 3번은 이스라엘 남자들 다 내게 나와서 나올지어다, 얼굴을 이제 보일지어다. 그러면서 언제 무교절, 또 맥추절, 수장절 그래요. 왜 그럴까요?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주일날도 돌아온지 안 돌아온지 모르고 오늘이 수요일인지 무슨 날인지 주일날인지 뭔 날인지 모르고 지나간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도 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그러한 깊은 그러한 관계가 점점 소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 자주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왜 감사할까요?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하거든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특별한 어떤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떤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대가가 아니에요. 대가는 정당한 어떤 값을 치르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대가를 받는 거지. 그런데 내가 대가를 받을 만한 그런 게 없는데 그냥 내게 호의를 베푸는 거죠. 그게 은혜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어떻게 할 만한 조건도 없었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불러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생크스기빙 데이라고 하는데, 그
그 생크스빙 되는 말이 원래 어떤 데서 파생되냐면 싱킹이라는 데서 파송됐습니다. 싱킹. 싱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싱킹, 즉 생각하는 자체,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도 예배를 드리냐고.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요. 추도 예배를 왜 드리냐면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아, 우리 부모가 이래서 이랬고, 우리 부모가 있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고 하는 부모를 기억하고, 그리고 어떠한 그러한 이제 형제들이 또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기억하면서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하나의 고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요즘 바쁜 세상에 만날 일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같이 기억하면서 그때를 회고하고 같이 모일 수 있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부탁해서 그냥 나쁜 감정 있는 것을 막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는 거, 그거는 오히려 더 힘든 겁니다. 좋은 거,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거, 이제 할 것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은혜죠. 그래서 망각이 오히려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이제 할 것은 있고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분별력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잊어? 그러면서 옛날에 아주 태태 묵었던 그런 것들 막 생각나면서 새롭게 감정 싸움하고 그런 것들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싸우고 바울 자신을 폄하하는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격하게 하고 충동하게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무시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이 내 마음을 충동하고 격동시켜서 나로 하여금 평안을 잃게 만들고 좋은 기억들을 덮어버리게 만들고, 그러면 내가 거기에 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 때 오히려 다 털어버리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좋지 않은 일들을 압도해버리는, 눌러버리는, 덮어버리는 그런 게 되어져야 돼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건 막 어떤 싸워서 머리 터지게 싸워가지고 이기는 그게 아니라 나쁜 어떠한 그런 모든 것들, 기억하지 않은 모든 것들, 그런 것들조차도 압도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서로 간의 어떠한 그러한 것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다 묻어버리는, 그게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랬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같이 참여하고 같이 힘쓰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다 덮어버리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참여하고 그들이 함께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거가 가장 크게 자기에게 작동돼 가지고, 내게 오는 감정적인 거, 내게 오는 어떤 것들은 시시하고 사소하고 걸로 되어져서 그걸 다 눌러버리고 압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대되어지면 어떨까요?
내게 직접적인 것들이 가장 크게 크게 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들은 조그맣게 돼가지고 그것들을 다 압도해 버리면 어때요? 감정 싸움하고 이권 싸움하고 서로 내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열심히 있었지만 마음이 하나가 안 됐어요 나중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막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그런 아는데 그 성도들이 어떠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크게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크게 노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 나에게 관계된 것들이 더 커지는 거예요. 크게 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일이고 뭐고 그 상관없이 내게 조금 어떤 감정이 나빠지고 내게 불이익이 오고 뭐가 오면 못 견디는 거죠. 그것 때문에 파토내버리고 좀 파토는 당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교회 일을 그냥 막 흐트러버리고 그러는 거죠. 바울 사도는 정반대였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자기 일을 비방하고 막 한다 하죠. 이건 어때? 이건 내게 사소한 일이라 그랬어요. 작은 일이라. 왜? 사도 바울은 주의 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이 가장 크게 보였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들은 아주 작은 일이었고 이것들은 별거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자꾸 흔들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에 관한 거, 내 삶에 관한 거, 내 어떤 육신적인 것들이 더 커졌을 때, 그것들이 영적인 일을 압도할 때, 그것들이 내 신앙의 어떤 가는 것들을 압도해 버릴 때 자주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 썼어요? 로마의 감옥 안에 썼어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뭐가 기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 그것들을 이겼어요. 이기고 어떤 극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실패하면 안 된다, 승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기쁨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환난을 극복할 수 없다. 하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하늘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어떠한 일에 내가 기대를 갖고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더 감사하고 그러한 삶의 근거가 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에 비교해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나는 모든 걸 다 가진 자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한 자 같지만 나는 부유한 자고.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세상을 보는 세상 가치 기준이 달랐어요. 내게 관점을 둔 것이 아니라 주께 뒀어요. 주께. 오늘 새벽에도 이제 역대하의 말씀 보면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이루실 일에 두을 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그가 행하는 것들이 형통했다 그랬는데 뭐가 형통했느냐? 그가 마음을 하나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해갔어요. 그 아버지가 그냥 잘못해 놓은 거 그런 것들까지 다 고치면서 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형통이면 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고 막힘 없이 막 툭툭 터지면 형통이라 생각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율법에 기록하신 대로 하나하나 그렇게 이루어져서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되어질 때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보디바르 집에 끌려갔어요. 종살이에 매일같이 죽으라고 이래. 근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니 그가 형통했다고 그래. 뭐가 형통했으면 그 종살이에서 보디바르에 언젠가 불러가지고 야 너 이제부터는 너 자유야 해방됐어 네 고향으로 가. 그래야 형통이지. 근데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뭐가 형통이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냐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게. 어떤 때는 내가 사업이 비록 망했다 할지라도 그 형통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망한 게 아니라 그건 형통이란 말이에요. 개념 자체가 바꾸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내 일이 가장 크고 내 어떤 것들이 가장 커서 그걸 놓고 잘 됐네 못 됐네 그러고 그래.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면 목회 성공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목회 실패한 거고.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본인들의 마음이지. 나는 이게 아닌데 내 꿈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어디다 두느냐? 내게 두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잘 되어지면 형통한 거고 그냥 잘 되는 거고 성공한 거고 그게 안 되어지면 실패한 거고 망한 거고. 이게 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내 중심, 나 중심이 있대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것들을 배제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나는 결코 그리스도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냐 사람이 중심이냐 내가 중심이냐. 사도 바울은 자기를 늘 매일같이 죽였다 그랬어요. 철수복종시켰다. 날마다 죽어. 왜? 내가 죽여야 주님이 사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무리란 말을 자주 쓰는데 왜 그러냐면 각각 자기 중심이 되려고 하니까 공동체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너희 무리 공동체. 아무리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성도가 몇 명 안 될지라도 그들이 각각 다르다면 흔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과연 뭔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 생활에 혼돈이 오게 돼요. 내가 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리스도인한
존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제 말씀하는데, 첫째는 은혜에 참여한 자라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말해.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는 그 안에 그냥 있게 된 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냥 자격도 없는데 그냥 오락에서 참여가 됐어요. 그 혜택을 누려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격도 없는데. 그러니까 은혜란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베풀어지는 호의이기 때문에, 성도란 말을 또 두 번째는 성도인데, 성도란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구별한다, 또 하나다. 성도라는 말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불러냈다는 건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애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냈어요. 그러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이 됐어요.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땅에는 재앙이 안 왔어요. 구별됐어요.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명, 뒤쫓던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 구별이 됐어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지만 그들은 홍해에 빠져 죽었어요. 구별된 거예요. 성도는 이 죄악 세상에서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데 그들에서 빼냈어요. 불러냈어요. 천국행 열차로 갈아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했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또 성도는 모두가 다 하나다. 하나다. 왜냐하면 신분이 똑같아요. 신분. 성도는 신분입니다. 근데 직분은 신분이 아니에요. 집사, 권찰, 권사, 장로, 목사 다 하나예요. 똑같아요. 성도예요. 옛날에 뭐 집사가 권찰하고 싸우면 권찰이 건방지게 집사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그리고 그건 신분처럼 여기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가톨릭에서는 어떠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봐서 이게 검증해가지고 성자라 성인을 세우더라고. 성자를 붙여요. 성 누구? 성 바오로, 성 요한. 이건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던 간에 그거는 신분이 아니에요. 그냥 전체가 똑같은 신분이에요. 특별히 인간들은 사람은 성자를 넣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 성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사람 앞에는 성자를 붙일 만한 못 돼요. 그래서 카톨릭이 범하고 있는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성도라고 할 때 모든 성도, 빌립보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그 모든 성도 속에 감독들, 집사들 모두가 다 들어가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제일 계급 약한 사람이 성도인 줄 알아요.
어, 네, 뭐 사람들 이제 소상라면 앞에다가 이제 성도 누구 쓰는데 에이 저 사람 아무것도 안 받았네. 집사도 아니네. 그런데 성도가 신분이에요. 신분. 사실상은 뭐 장로네 집사네 그보다 성도라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장로도 성도가 아닐 수가 있어요. 권사도 성도가 아닐 수가 있어요. 성도는 구별됐다는 거야. 직분을 받아서도 구별되지 않은 사람 직분 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냥 인기에 의해서 되기도 하고 물질에 의해서 되기도 하고 진짜로 구별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라면 그 성도 자체가 가장 하나님 있을 때 기뻐하는 거죠. 그 다음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주시라 우리는 확신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사도 바울이 특별히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데 그 착한 일이 어떤 걸까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한 일이에요. 세우게 한 일.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열심히 땀 흘려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개척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사람들은 자기 업적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고 하신 하나님 일을 본 거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 하신 일을 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둘째는 내가 행한 모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어떤 말을 선택하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가끔 그 TV 나오는 데 보면 자기도 모르게 쑥 말해가지고 그 말에 그냥 발목 잡혀갖고 많이 애 먹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냥 어쩌다 한 말이지만 그냥 어쩌다 한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쑥 나와버린 거지,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는 말에 의해서 어떤 그런 내면의 어떤 부분들이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이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봐야 된다. 사도 바울은 자기 중심에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고, 그래서 내게 대한 어떤 그 나쁜 말, 감정 섞인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게 다 그냥 사그라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더 커졌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처럼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크게 확대되어져서 이제 어떠한 개별적인 일이나 감정이나 또 어떤 것이나 그런 게 연루되어서 그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실속된다거나 시험 든다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가시는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하시고 견제하고 찌르고 여러 가지 가시 역할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점검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때 앞으로 장차 주님 오시다 가까울수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고 예배하기가 더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에게 내 공을 내세우고 내 어떤 감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잘 이루어지고 형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고 사도 바울처럼 내 모든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폭염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랑 권사님 아버지 잘 이기고 이제 치료받고 속히 건강 되찾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제 또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간구했던 것들이 속히 응답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이와 같이 예배드리는 일이 여러 가지 저해가 되어지고 또 정말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데 아버지 이 모든 예배가 온전하게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이 강화돼 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정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 구자로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되는 폭염과 열대야에 건강 유의하시고 연로하신 분들은 건강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원사님이 추가로 받게 되는 2차 항암치료를 잘 받고 퇴원했다고 합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꽃꽂이 조미전 산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를 마치고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여한 자가 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각 가정에서 아버지 앞에 정성들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들 위에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일터와 생업 위에 우리 양문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